요한복음 6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요.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제까지 무리들을 일컬어서 안 쓰셨던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제자 할 때 떠오르는 12명 사도들이죠. 이 12명의 사도들만을 의미하는 그런 제자들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그룹도 있었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70명의 그룹도 있었고,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계기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전부터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 할 때 의미하는 바처럼 지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렵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싫다, 반감이 생긴다,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든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라고 했던 무리들 속에 반감이, 영적인 저항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적인 저항, 오늘 설교 제목에 복음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했지요. 이 영적인 저항이 생길 때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이후에 불신앙적인 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적인 저항, 반발심과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잘 풀고 다루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대적하고 거스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위험이 있는 거죠.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불평한 제자들이 이어서 한 말을 보십시오. 어렵다 하는 그 직후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걸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눈치가 이렇게 오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무도 이 말씀은 못 받아들일 거야 라는 말 속에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과 내용으로 전하신 주님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저항감이 생기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전하신 주님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61절에서도 비슷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지요.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쑥덕쑥덕거리는 외형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앙적인 중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영적인 저항감이 딱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속에 말씀을 거스르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부감이 생기고 있구나 하면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신을
고백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만들어낼 만한 영적인 걸림돌에 부딪혔습니다. 잘 다루지 못하면 불신앙의 실제 행동과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6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영적인 걸림돌에 부딪혔고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했고 결국은 제자 중에 제자로 일컬어졌던 스스로 제자라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삶을 중단하고 포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이 시대, 이 상황의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그 시대보다 조금 더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세워진 초대교회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상 영적인 걸림돌에 똑같이 걸려 넘어집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걸려 넘어졌던 걸림돌,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행위를 의지하고 있으면 이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한 그 마음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되겠죠. 행위를 의지하는 데서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걸림돌 부딪혔고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한 사도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하고 있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나서. 선지자 요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 선지자도 걸림돌에 부딪혔어요. 어떤 걸림돌이었습니까? 니누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니누의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니누의 사람들에 대한 자기 지식, 니누의 사람들에 대한 자기 정서, 자기 경험이라는 걸림돌에 딱 걸리고 부딪혔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예고편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요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때 본문에도 보면 아직 그때까지도 이 걸림돌이 제대로 정돈이 안 되어서 끝까지 마음 한켠에 끝까지 이 니누에가 심판받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요나에게 남아 있는 거죠. 요나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 이 걸림돌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복음의 걸림돌, 현대 교회 성도들 속에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기복주의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우리 속에 살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의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정체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된 권리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포기하면서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와 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르심, 그런 삶을 정말 싫어하지요. 싫어하는 마음이 제 속에도 우리 모두의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고질적으로 뿌리 뽑히지 않고 늘 살아 있었던 기복신앙의 뿌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자기를 위하고 싶은 마음, 기복신앙의 뿌리이죠. 시대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그것이 발현되는 모양은 다 달랐지만 본질은 성경의 때나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약에 나타난 자기를 위하여 이것의 대표적인 모습, 대표적인 사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직후에 곧바로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금을 내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 우리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이다. 이렇게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사건. 이 사건을 기록할 때나 후에 이 사건을 회상할 때 성경은 일관되게 자기를 위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본질은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기복신앙이라는 우리 속에 있는 걸림돌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바알 숭배의 사상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알이 주는 쾌락, 바알이 주는 물질 만능주의에 쉽게 넘어가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역동적으로 감당하고 쓰임받았던 그런 역사의 내용들 속에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영적인 걸림돌을 능력 있게 극복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제약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가 이런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상한선을 뚫고 넘어가는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그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감당했던 것이죠.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이 상한선은 어디인가? 얼마만큼 이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내 속에도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따라 그렇지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도 나를 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급격하게 휘둘리고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그런 나의 한계와 약함과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이 걸림돌이 드러날 때, 부딪힐 때, 넘어질 때 어떻게 다루어내느냐입니다. 우리의 한계 많은 연약한 손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걸림돌을 다루어 내도록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거나 대적하거나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어떻게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바로 다음 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주시는 행동으로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걸림돌에 부딪힐 때 우리의 걸림돌을 다루어 내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복음이죠. 제가 2번, 3번 연거푸 질문 드렸죠? 정말 믿으십니까? 질문 드렸죠? 정말 거기밖에 길이 없음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걸림돌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 보일 때, 느껴질 때, 부딪히고 정말 흔들리게 될 때 주님 앞에, 나를 위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 아니고서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버티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길이 걸림돌을 다루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걸림돌에 부딪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복음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62절이지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걸림돌에 부딪혀서 흔들릴 때 보셔서 아시겠죠? 예수님은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위태로운 순간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득과 위로와 격려와 다독임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영적인 걸림돌에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는 적어도 걸림돌을 극복하는 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복음입니다. 걸림돌을
제대로 다루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비추시는 성령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지요. 인자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것이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모든 딱딱하고 견고하여지고 높아지고 교만하여졌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로 향하시게 되겠지요. 십자가에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놓으십니다. 오직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걸림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 속에 매달리신 것, 세상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인간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중에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절망적이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셨던 그분이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에 매달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그를 향하여 거짓으로 고소하고 송사하지만 아무런 정당한 변호도 거부하시고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그 순간이지요. 그 순간 앞에 서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거기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무력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 놓이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걸림돌을 넘어서는 능력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걸림돌에 부딪혀서 흔들리고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말씀대로는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심지어는 더 이상 그만하고 싶은 불신앙적인 태도에 휘말리는, 때로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높아져 있는 단단해져 있는 심령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것이야말로 능력이지요. 아, 정말 내 속에 이 걸림돌이 정말 이게 맨바닥처럼 닳고 닳아서 이 돌이 없어지는구나. 아무리 그 길을 다시 걸어도 다시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능력으로 경험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록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되뇌이며 기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길입니다. 딱 그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새벽마다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새벽 예배 뭐다도 알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날 때 이렇게 그때밖에 안 되니까 낮에 오전에 저녁에 퇴근하고 매일 같이 기도하러 오시죠. 그럴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오시지만 꼭 기도를 시작할 때에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뇌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살을 찢으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소 앞에서 아무 저항, 아무 변명 안 하고 침묵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묵상하고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고통과 고난 중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묵상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모든 것을 중단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하시고 멈추어 아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 깨닫도록 때로는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이 허물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랑 위에 옷이 젖도록 서서히 내 마음과 의지와 정서가 새로워지도록 바꾸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하여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63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진리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영, 성령께서 일하시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미 걸림돌에 부딪혀 넘어져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전에 그렇지 않았지만 자주 그런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왠지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내 속에 밑도 끝도 없이 살아오르는 이 거부감과 불편함과 그냥 막 사춘기도 아닌데 그냥 막 이유 없이 싫은 그 마음, 그래서 믿어지지도 않고 반응도 안 생기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그저 냉랭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선택한 그 길 잘 기억하고 그 길에 머물러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7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안 읽었던 본문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7, 68, 6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아주 정확한 정답을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해주셨지요. 안 믿어져도 당장 내 마음에 달라지는 변화의 열매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직 경험이 안 되고 아직 냉랭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걸림돌이 뽑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릴 유일한 영생의 말씀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살리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일으키실 분은, 회복시키실 분은,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오늘 되든 10년 후에 되든 어쩔 수 없이 나는 당신 앞에 머물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한 장담은 못 드리겠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보다 먼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과연 나를 위하여를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상한선은 도대체 어디인가? 제가 조금 먼저, 조금 더 많이 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우리 목사님 잘하시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어딘지, 내 능력 말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어디까지 바꾸실지 저도 기대하며 가보겠습니다. 기도마다, 예배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서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십니다.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숨기고 포장하고 괜찮다 그렇게 살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 길을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말씀을 다 동원하여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걸림돌을 잘 다루어 주시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살게 하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